할렐루야. 오늘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복음방송 정진욱 목사입니다. 지금은 제가 쓰던 그 앱이 잘 작동이 안 돼서 그냥 셀폰에서 완전히 앱을 사용하지 않고 페이스북으로만 이렇게 그 방송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시록 1장 9절로 20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영광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게 되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시고 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실 때는 있었는데 잘 찾아보면은 웃으셨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죠? 물론 저는 웃으실 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웃었다는 말은 없고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은 있어요. 슬퍼서 울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반모섬에서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은 놀라운 그 영광의 광채를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언제나 깊이 더욱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얼굴에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40이 넘으면 뭐라고요? 얼굴에 책임을 지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또 우리도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보여주는 얼굴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도 보면은 옛적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이죠. 그리고 2절은 신약,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주 하나님 성 안에 성전이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성 안에 성전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 신, 즉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은 생각해보면 사랑의 얼굴이었어요. 사랑, 연민으로. 그리고 아주 그 컴패션, 동정심으로 가득한, 그렇죠.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이제 이 소경 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민망히 여기셔서 이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셨다. 영어로 보면은 compassion이라 compassion.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기억이 나고 십자가가 기억이 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제 확증하셨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고쳐주셨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사랑으로 가득 찬 얼굴, 그리고 사랑으로 정말 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또
이 예수님의 사랑은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사랑이죠. 정말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이제 이게 사랑의 신비죠.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무궁한 사랑으로 everlasting love로 이제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compels us.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무엇보다도 겸손의 얼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이 겸손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주 교만하고 굴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겸손의 모습이었다. 참 우리 얼굴에 은혜 받은 사람 보면 벌써 얼굴에 표가 나죠. 얼굴에 표가 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정말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는데, 정말 겸손했다 그런 말씀이 써 있는데, 이게 온유함, 정말 지상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죄가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정말 끝까지 이제 순종하시고, 정말 죄가 없는 그런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순진하고 죄가 없고 그런 모습인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정말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이 여기저기 이제 우리 그림 그려놓는데 참 너무 잘생긴 미남으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렇게 풍채가 아름답거나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있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겸손하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사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아버지가 함께 계셨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어떠한 교만한 모습이 전혀 없고 섬기러 오시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시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쉴 틈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사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여러 가지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달란트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렇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wept. 그렇게 했습니다. Jesus wept.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울게 된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전달이 돼서 이제 울었다. 이렇게 김창대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과 연민을 품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우시면서, 왜냐하면 이제 자기 백성인데, 사랑하는 백성인데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정말 회개치 아니하고 영접치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그런 곳일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이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 원수들이 소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할 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지고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정말 거의 2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존재도 없게 이 세상에서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슬픈 그 세상을 볼 때, 지금도 이 세상을 볼 때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보실 때 정말 울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이시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본받아서 눈물이 좀 있어야 돼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펼쳐서, 두루마기가 있는데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을 펴거나 읽거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인을 떼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이 말씀이 펴져야 이제 위로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고, 이것이 펴져야 정말 앞에 일들을 알고 예비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것을 펼 사람이 없고. 그러나 이제 어린 양, 그렇죠? 다윗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어린 양이 이 책의 일곱 인을 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해서 울고 안타까워 한 적이 있는가요? 자, 그 다음에 회개의 눈물이 있죠?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이 요셉이 아우를 인해서 이제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들어가서 울었다. 45절에는 방성대고 깼다. 그 요셉이.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울고, 그렇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정말 안타깝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의 눈물, 그렇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그렇죠.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본받아서 이 눈물을 다시 한번, 회개의 눈물, 그리고 사랑의 눈물, 또 말씀을 사모하는 눈물, 이런 그 눈물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얼굴이었죠.
그래서 악령들이 쫓겨가는 것을 기뻐하셨다. 여기 70인이 기뻐해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뻐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기 때문에 마귀들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쫓겨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마귀들은 건드릴 수가 없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것이 나오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고 내가 누구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 말 맞다나 제가 언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정말 어떤 친구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점집에 갔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갔겠죠. 갔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왜 여기 왔어? 빨리 저기 교회로 가. 당신 여기 오면 안 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알아봤다는 거죠. 정말 진정한 진짜 점쟁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와서 기쁜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마귀가 나를 알아볼까요? 알아봐야 되겠죠? 예. 정말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확신에 이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생명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우리가 정말 자나깨나 우리의 생활이 전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거 옛날엔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삶이 전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동시에 슬픔도 있으시지만 기쁨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마지막 그것이 있기 때문이죠. 최후의 승리가 있고 결국은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뒤에 또 여기 11절 12절까지 가야 되겠네요.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의 옆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 가면은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기쁨, 세상의 어떤 상황과는 어떤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믿음, 소망, 천국, 구원, 전도, 하나님의 말씀, 용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구할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차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도 기쁘시게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이 입맛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담대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주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얼굴은 피로 얼룩진 모습, 고난당하시는 얼굴, 이것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죠. 채찍에 맞으시고요. 뺨을 맞으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정말 그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가 얼굴에 흘러내리는 이러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신 주님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그 사랑의 제사, 완전한 제사, 그 사랑이죠. 사랑으로 죽으신 것이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의 피로 우리가 죄삼, 곧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을 수가 있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기꺼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얼굴은 분노의 얼굴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 정화, 정말 그 채찍을 만드셔서 다 그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시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분노의 얼굴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죠?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분노죠.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 옷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정말 그 심판과 분노의 날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분노의 날이다. 물론 구원의 날도 되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맹렬한 분노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모든 그 산이 무너지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을 어디에 보면 분노의 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분노하시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투의 하나님. 그리고 물론 이제 영광의 얼굴이죠. 예수님의 얼굴은 영광의 얼굴. 변화산에서 정말 그 놀랍게 옷이 빛과 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도 이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 정말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은 정말 그 천국에 가면은 너무 심심하다,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정말 할 일이 없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해서 지루할 것 같다 그러는데 전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에 압도돼서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거 거기에 취해서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고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시여, 그렇죠?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정말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에 취하여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이제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의 모습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 여기 보면은 그 보좌의 그 모습이 여기 나오죠. 보좌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그 말씀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영어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나오는 바로 의하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jasper, 그렇죠. He who sat there was like a jasper and a sardius stone. 하여튼 보석 같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에스겔에도 이제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다.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남보석 같다.
사람의 모양 같은 그 단쇠가 있고, 그렇죠? 그런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습. 정말 놀라운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이사야도 보았죠. 그렇죠?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의 10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정금기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시다. 이렇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계시록에 있는 모습과 똑같죠. 예수님의 모습 나타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자하심, 주님 자신을 구하는, 임재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이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도 구하고 물론 다 여러 가지 구하지만 이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구한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취해서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간구해야 되겠죠. 평강을 구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바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 자신을 만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구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구해야 되겠죠.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정말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이제 주의 말씀의 그 맛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8장에 보면은 이게 항상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문설주 옆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항상 주님을 앙망하고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기도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찬송이 되고 그런 거죠. 우리는 주님께 물론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주여, 여기 그 19절 여기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지체치 마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여 주여 우리가 그 외치는 그런 기도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당신을 뵈니까 꼭 예수님 뵌 것 같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언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딱 만나면 벌써 알아요.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냄새가 나나, 어떤 향기가 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뭘 많이 갖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서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 쓰임 받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도 닮아가지 않고 이 인생 실패한 거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이게 빛이 비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아침 해가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치게 된다. 치료가 급속한다. 그러면서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의롭고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죠? 기이한 빛에 우리가 들어갔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에서 나와서 기이한 빛,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온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고를 좀 지우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체험하셨습니까? 사모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나타나 주십니다. 내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을 반영하고 있나요? 내가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때는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찾고 있는 것은 사실 주님의 얼굴이고 주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찾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두려움, 억울함, 의심, 염려, 걱정,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순교도 두렵지 않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항상 갈망하고 그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므로 이웃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우리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들이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